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도 영화를 보면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수많은 사람이 같이 노래하며 춤을 춘 후에 장면이 바뀌어 다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인도 영화를 몇 번 봤는데 참 특이하게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도 각 이야기의 의미를 밝혀주며 단락을 나누는 역할을 하는 찬송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저 이야기로 넘어갈 때 중간에 이제 찬송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찬송이 가장 화려하고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어린 양 예수님이 심판의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인을 떼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 성도의 기도의 능력과 천상에 울려 퍼지는 영광스러운 찬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가 아는 그 주기도문, 우리가 주의 기도를 우리가 배웠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깨어 기도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사건을 앞둔 그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었죠. 제자들의 그 모습이 그대로였다면 아마 초대교회는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늘 졸고 있었고 늘 피곤했다면 아마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이 초대교회는 기나긴 로마 박해의 시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그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거죠. 그 엄청난 고통과 박해 가운데 그 교회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는 거죠. 고난의 피가 흐르고 또 순교자가 나와도 그들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우리를 방해하고 무엇이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합니까?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성도들의 기도는 향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이 아름다운 향이 올라가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들이라는 거죠. 기도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드는 교회를 세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무엇보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했던 이 한국 교회는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로 그 저녁에 모여 함께 기도했던 그 이야기를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기도하자고 하는 그 기도의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수시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합심해 기도했던 신앙의 선조들의 모범을 따라 우리 교회 또한 더욱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기도가 비록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또 그것이 아름다운 향으로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신 모든 역사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 땅뿐만 아니라 천상의 예배에서도 이어지고 있죠.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이 천상의 네 생물과 24장로는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새 노래는 새로 지은 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애국 군대를 홍해에 몰살시키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와 미리암의 그 찬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던 노동요와는 전혀 다른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은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을 경험한 백성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와는 전혀 다른 성격이라는 거죠. 같은 노래여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할 때 그 찬양은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송을 1장에서부터 555장까지 찬송을 막 불러도요, 그 찬송이 새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찬송의 가사가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으로 경험되었을 때 우리는 그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내가 이 가사를 들으면서 이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바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할 때 매일 새 노래로 새 것이 나와서 새 찬양이 나와서 그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매번 똑같은 부르는 찬양이라 할지라도 그 찬양이 정말 나에게 경험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새 찬양이 되고 새 노래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도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며 부를 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천상에서도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새 노래로 찬양했습니다. 이 새 노래의 내용은 자신의 피로 죄인들을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이죠.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노래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한 찬양을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를 둘러선 수많은 천사가 어린 양을 찬양하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아멘. 이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표현한 것은 셀 수 없이 많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예수님은
무리에게 잡히시던 밤에 칼을 든 제자를 제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도 오래 참으시는 주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제자답게 어떤 경우에도 인내와 온유함을 잃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래 참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셨다는 거죠. 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참으셨죠. 그러면 주님의 제자된 우리 또한 어떠한 능력이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며 참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저거 할 수 있고요. 내가 이거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야 돼요. 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그 인내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는 참고 인내함으로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하늘 위에나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께 찬양을 돌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이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유는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탄식하며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는 그 기대가 있었고 그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백성들은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기다림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피조물은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자연이 날로 황폐해지고 환경 오염으로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는 그 원인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인간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성도는 환경운동에 열심히 동참해야 하나 그보다 먼저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만물이 새로워질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밖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며 자연을 살리는 운동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 자신의 죄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 죄로 인해서 그 회복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노력에 한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연을 새로 가꾸고 자연을 보호하고 또 자연을 지키려고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헛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겉으로 있는 것을 아름답게 하기보다 그 먼저 내 안에 이 죄악된 것들, 내 안에 하나님과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다른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것을 어떻게든 이렇게든 저렇게든 분주함 가운데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했다면 그 회복을 위해 힘쓰면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나에게 있는 그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또 내 죄악을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방종과 타락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죠. 또 이런 세상 속에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되 거룩함과 근신의 자세를 유지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 이유를 또한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또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고자 그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또한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아버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 주의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보다 능력 없는 자, 나보다 못하는 자가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내가 겸손하게 나를 낮춤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응답이 없을지라도 비록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향달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치료하는 환우들 또 약으로 치료하는 환우들 또 가정에서 또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하나님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그 마음 주시고 기도하는 그 마음 주셔서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붙드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날마다 하나님 세상의 분주함 속에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 멈춰서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을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말이 되면 산으로 들로 하나님 또 좋은 곳을 보며 여행 다니는 우리의 자녀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말이 되면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기에 힘쓰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은혜를 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 증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건강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